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율법에서 속량하여 아들로 삼으심입니다. 성경에는 율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다반사로 이 단어가 나오고 신약에도 약 200회 이상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짧은 기절이지만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초등학문이라는 말씀도 율법이라는 것을 뜻하고 4절 5절에도 율법이라는 말이 2번씩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되지, 율법이 어떻고 의가 어떻고 복잡하게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율법을 제쳐놓고서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도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고 율법의 심판에서 구원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 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했다 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할 때도 율법에 의해서 심판합니다. 또 인간을 구원할 때도 율법을 관계하여 구원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심판도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는 것도 율법에 의해서 됩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 죄로 죄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망이 왜 사망이냐?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느냐? 율법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에게 규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율법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다가 모든 것을 다 위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말이나 율법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이나 율법으로 심판한다는 말이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다가 전적으로 위임을 시켜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합니다만은 이 죄와 사망과 마귀가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율법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해결하고 사망을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율법을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피라미드와 같이 되어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이 있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했어요. 사망이 제일 밑에 있고 사망이 쏘는 것이 뭐냐?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죄라고 규정하고 죄가 오니까 죄 싹스로 사망이 인간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는 언제나 율법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여러분들은 율법을 해결한다고 할 때 아마 어떻게 떠오르는 생각이 2가지 생각일 것입니다. 그 율법 그 못 쓰니까 갖다 버리라, 없는 것처럼 여기고 폐기해 버리는 방식이라든지.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율법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법이 거추장스럽다고
법이 정가들을 만드니까 법 없애버리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법을 몰라도 위법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왜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죄인을 만드느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폐기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입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성하라고 요구받는 율법의 내용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행하라, 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 행위의 규범이죠. 그 십계명에 나타나 있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율법이죠. 구약의 십계명은 그저 행위적인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신약에서 산상수훈은 마음에 있는 죄까지 다 끄집어내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것이 하나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이,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첫째 요구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인가 하니까 죄값을 내어놓으라는 율법의 요구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죠.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랬죠. 그것만 지키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아담을 위시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게 원죄교리라고 하죠. 아담 한 사람이 인류의 대표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면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죽었죠.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처럼 다 죄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범죄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옵니까? 범죄한 죄인에게는 율법이 사망을 내어놓으라고 그러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붙은 거죠. 타락하기 전에는 행하라 하지 마라 이것만 잘 지키면 되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첨가돼서 네가 범죄했으니까 죄값을 내어놔라. 그 죄값이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율법을 순종을 해가지고 율법을 다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율법으로부터 너 죄인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받아내야 돼요. 그래요. 행하라 행하지 마라 이걸 지켜가지고 딱 다 지키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너 지켰으니까 어렵다 하고 인정받죠. 그러면 율법이 우리가 완성시키니까 죄가 없어지고 사망도 없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킬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인간은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인간은요, 선을 행하면서도 그 속에 언제나 악이 있어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요. 그죠? 계명을 지키면서도 그 계명이 안에,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타락해서 죄성이 다 부패됐어요.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의지, 감정, 생각, 마음, 죄 안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특별히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그 문둥병자가요, 죄로 부패된, 전적으로 부패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처럼 부패되었는데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 뭡니까? 한센병은 혈관에 병이 있기 때문에 혈관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이렇게 부패가 되죠. 뭉뚱그러지고 그냥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그죠? 어느 한 곳도 성한 데가 없죠. 한센병 걸리게 되면. 그것이 뭐냐면 죄로 부패한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패되어 있는데
그 부패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뭐 형식적으로는 지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동기 속에 들어오면 다 죄가 스며들어 있는데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걸 안 받아요. 사람 살인하지 마라 그러는 거 10계명 중에 살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안 죽였다. 그럼 그것을 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미워했다. 그건 살인죄인 것이요. 누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간음 안 해도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라고 했어요. 누가 그것을 피할 자가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담도 무지하고 완전하게 창조되었을 때도 그 선악과를 못 지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타고난 죄인인데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사망을 내어놓으라 그랬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니 사망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우리가 살다가 죽지요. 죽으면 그 죽음이 죄값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죄값이 못 돼요. 죄값이 아니고 죄의 결과예요. 범죄함으로 죽음이 온 거죠. 아멘. 죽음이 온 거지 그것이 죄값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값을 또 갚아야 돼. 죽으면 그게 뭐야? 그 지옥이라는 것이요. 한 번 죽어서 죽음이 죄값을 지불되었으면 끝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죽어서 죄값을 또 갚아요. 그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 지옥에 있다는 것은요 아주 합리적이에요. 끊임없이 율법이 죄값 내놔라는 말이에요. 나 죽는데 우리가 숨이 꼴깍 넘어가 죽었다. 안 돼. 그럼 죽어서 죄값 갚았다. 죄값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죽음이 100회라도 안 돼. 100번 죽어도 죄값이 안 돼요. 사망이 안 돼요. 왜?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은 채로 태어나잖아요. 지금 아기가 하나 태어나죠. 신생아가 태어나죠. 그건 죽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요. 탯줄을 목에 메고 나는 것은 죽음을 메고 나는 것이요. 모든 인간은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살고 있어요. 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 죽어버렸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도 생명인데 왜 예수님만 보고 생명이라고 하냐? 우리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죄인은. 그러니까 비로소 이 지구상에 생명이 있는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럼 죄값을 어떻게 내놔야 되냐? 죽지 않은 사람이 살아있는 산 생명을 죽여서 내놔야 그게 죄값 사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라 그 말이야.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내놔야 그걸 하나님 앞에 죄값이고 해야 죄의 싹슨 사망을 지불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내놓을 것이. 계명도 지킬 수가 없지요. 죄값 사망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어서는 율법이 계속 요구하잖아요. 내놔라 죄값 내놔라 죄값 내놔라. 죽은 뒤에도 지옥에 들어가서 죄값 내놔라 죄값 사망인데 내놔라. 영원히 못 갚는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못 갚으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 떨어지는 것이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돌아다니냐? 그 사람 전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은 이제 목에다가 오랏줄을 걸고 있는 사람 같아. 사형 언도를 기다리고 있는 검사가 집행하시오 하면 그냥 꼴깍하고 죽는 거죠. 전부 죽은 목숨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의인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죄값 사망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산 생명이, 죄가 없는 산 생명이 필요했다.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생명이 없죠. 육신이 없잖아요. 죄값을 지으려면 죽으려면 육체가 있어야 돼요. 육체의 죽음을 죽여야만 죽는 것이잖아요. 영은 못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그죠? 그 성자는 육체가 없었죠. 그런데 그분에게 육신을 입혀가지고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다. 그건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해서 육체를 입혀서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걸어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걸어다니는 것이요. 갈릴리를 걸어다니시고 근데 누가 알아봤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누가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죠. 설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안 믿었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안 믿었죠. 또라이라고 그랬죠. 극히 일부만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라는 말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야. 그게 소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를 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죠.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안 보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면 여러분도 헷갈려요. 세상에 이렇게 시원찮은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면 믿겠어요?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나도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 지금보다 잘 믿을 것 같다. 더 헷갈려요. 안 보는 게 더 좋죠. 안 보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더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그때는 뭐야? 성령이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신하신 후에 오셨죠. 그게 더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 아래 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다. 율법 아래 나셨다는 말씀은 뭐냐면 율법을 이행할 자로 났다. 율법을 준수할 자로 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어요. 왜 왔냐?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났다. 왜? 우리를 대신했어. 그죠?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율법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났어요. 그런데 율법을 내시면서 이거 너 지키라고 했는데 그분이 지키라고 하신 그분이 율법에 아래 나가지고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고 말해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율법을 내신 분이 왜 지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뭐야? 아, 저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해요. 에? 자기를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대신해서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계명을 다 지켜주세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다음 율법이죠. 율법이 명령하는 거죠. 40일 만에 결례를 행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율법이 지키는 10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 나타난 그런 거 다 지켰어요. 마음으로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몸을 맡겨놓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미움이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 계명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의 싹신 사망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뺏을 수가 있어요?
그분은 생명의 원천 아닙니까? 그분은 생명이요, 죽음이 없는 분이요. 아멘. 죽으실 수 없는 분이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요. 왜 죽었겠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문제 때문에? 아니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 분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신 것은 믿음으로 우리 것을 삼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켜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제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은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킨 것을 우리가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서 우리 것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이 지킨 율법의 의를 보면서 저건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전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아멘. 나를 위해 지켜주신 것이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다 라고 그것을 가져와야 돼요. 그걸 가져오는 것이 뭐냐? 믿음이요. 아멘.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세워놓으신 율법의 의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율법을 지킨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요.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어떻게 나한테 왔노? 네가 무슨 권한으로 왔노? 물어보면 나는 죄인인데요, 나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의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걸 내놔야 돼. 아멘. 여러분의 의를 내놓으면 안 돼요. 쓰잘데기 없어요. 쓰레기와 같아요. 내게는, 따라합니다, 내게는 예수님의 의가 있다. 내게는 예수님의 의가 있다. 그걸 내놔야 돼. 누가 여러분 보고 너 당신 천국 갈 자신 있냐고. 갈 수 있다. 어떻게 가노? 내게는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야. 네 꼬라지로 가겠나? 간다. 왜?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간다. 그 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대신 이루어 주는 것이요. 그걸 보고도 저건 나하고 상관없다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는 사람은 그건 가장 악한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의 그 율법을 지키신 의를 완전 이건 무시해 버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죄인의 죽음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요. 십자가형은 뭡니까? 가장 흉측한 악인이 받는 죄형들입니다. 만일 그분이 죽음을 내 죄값, 나를 대신해 죽은 죽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악한 죄인이 되어버려요. 그 죽음을 여러분에게로 가져와야 예수님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안 가져오면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여러분이 만들어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이요.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지 압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 죽음을 죄인의 죽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율법에서 성령을 받는데 죄가 그냥 있으니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더러운 악인의 죽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가는 거죠. 그 죄라는 개념이 예수 믿는 사람에 다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가 오시면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의와 죄와 심판의 개념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너희들은 세상에 말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 의, 심판의 개념만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죠? 여러분들 누굴 보면은 착한 행위를 하면 저 사람 착하다고 그러죠, 어렵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기준이. 그걸 그냥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하셔요. 성령이 오시면 죄가 어떤 것이 가장 큰 죄냐? 예수 안 믿는 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죽음을 무시해버려서 그 죽음을 악인의 죽음으로 만드니까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죽음을 멸시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좀 훌륭한 분이 죽은 것이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음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요, 그 죽음을 못 오가는 것이요. 불신은 그죄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요. 그게 가장 큰 죄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요. 왜? 사람은 사람 생모 목숨을 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죽음을 모독하는 것이요. 히브리 10장 9절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죄는 뭐냐?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고 성령을 욕되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자의 피를 죽음을 모독하고 부정한 것으로 만들고 죄인의 죽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성령을 모독한다. 왜 성령을 모독하냐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오세요. 아멘.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만 벌려서 그냥 선포만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믿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성령이 책임을 져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처음 듣는데 거두절미하고 예수가 당신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데 뭐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죠. 결론도 없는데 뜬금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성령이 와서.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영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가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일은 거기서 끝났어요.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다. 그거 했으니까 다 끝났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교사가 와야 돼. 교사가 누구냐면 성령이요. 요한 1서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시면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나니 그가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복음을 전개해 주는 것이죠. 그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예수가 당신 죄를 위해 죽었다 그래. 당신 죄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성령이 저기 있다가 확 쫓아와요. 달려와가지고서 거기 탁 와가지고 말하는 사람의 입에 증거해 주시고 듣는 사람의 귀에다가 증거해 줘요. 근데 믿어지는 것이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요. 뭐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창조주니까 그분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냐 이런 소리 하죠. 이거는 쓸데기 없는 소리요. 그거 가지고 믿게 할 수 있을 줄 알아요. 그게 창조론이라는 것이요. 그게 뭐 좀 도움이 되지만은 그래가지고 뭐 창세기부터 구약까지 다 해놓고 예수입니다. 그게 아니요. 그거 누구도 합니까? 유대인들도 그거 하잖아요. 그죠? 구약은 유대인들 믿어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요. 아멘. 근데 삼위일체를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 되면 뭐 합니까? 유대인들은 이거 추수해가지고 곡식 싸다 놓고 막 하죠. 우리 한국 교회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되면은 뭐 과일도 싸다 놓고 하죠. 그거 아니요.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추수감사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6월절에서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맥추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복음 피로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죠.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죠. 6개월 동안 우리를 먹고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맥추대 때도 그걸 해야 되고 추수감사 때도 그걸 해야 돼요. 설교는 1년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전부 다 뭔가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이죠. 그렇죠?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여러분들은 뭔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해야 성찬식 제대로 하는 것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죄값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요. 살아있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죽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래서 그 죽음이 내 죄값을 지불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았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 돼요. 왜?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그래 내 죽음 너 거로 갖다 써라. 나는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가면 예수님이 기뻐서 막 좋아하셔요. 아이고 내가 예수님 죽음 어떻게 가져가겠노? 그렇게 하면 그건 나쁜 놈이요.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야 예수님이 죽어주신 보람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죽어줬는데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덩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계속 나를 먹으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나를 먹으라고 그래요. 그거는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요, 은유도 아니요, 직설법이요. 요한복음 6장에 찾아보시오. 예? 나를 먹으라.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으면 살리라. 직설법이요. 사람을 어떻게 먹어요?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뜻이요.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산다. 왜 삽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니까 죄값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율법을 이룬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율법과 관련된 것이요. 율법을 모르면 이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몰라도 되겠어요. 전부 율법과 관련되어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지켜준 율법의 의의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제삭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입니까? 물어보면은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죄값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믿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요. 아멘. 믿는다는 것은 뭐 의지한다 이런 뜻이 아니요. 예수는 안 믿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건 왜 인간이 좀 약하니까 신을 믿어가지고 좀 의지해보겠다. 그런 신앙은요 기독교 안에도 많아요. 기독교 아니라도 많아요. 이슬람도 있고요. 많잖아요. 다른 종교들이. 우리는 약하니까 그저 신에게 의지해가지고 좀 힘을 얻어가지고 살기도 어려우니까 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좀 용기를 얻어봐야겠다. 그렇게 믿으려면요 기독교 아니라도 많아요. 종교. 우리 믿는 건 뭐냐? 예수 믿는 건 뭐냐? 예수의 죽음을 믿는 것이요. 예수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이요. 이거 안 하면요 100년 된 게도 소용없어요. 그건 뭐야? 종교인밖에 안 돼.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깨트리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인은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율법으로부터 끊임없이 요구받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율법은 내가 못 이루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그걸 가져와야 된다. 믿음으로. 그래야만 율법의 청지에서 해결을 받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는 걸 보고요 흉내내고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계명을 지킨 것은 왜 지키냐니까 너희도 나처럼 나보고 이렇게 지키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은 또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의인이니까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되죠. 그분이 행하신 것도 사랑하고 이런 것도 본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의롭게 생활하신 그 첫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 거예요. 따라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분을 그냥 행하는 길, 그분을 흉내내서 모범자로 살려고 하는데 그건 목적이 아니고 그분은 이 세상에 와서 의롭게 사신 것은
우리가 못 지키는 그 의를, 율법의 의를 대신 지켜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뭐라고 해요? 그분이 지키는 의를 가져와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서 의를 가져와야 한다. 죽음을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의를 가져오지 않으면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했죠. 그죠? 이것은 뭐냐면요, 율법의 의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때 뭐 생각해요? 다 이루었다. 이것도 다 율법과 관련된 것이에요.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못 이루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옥 간다고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진 것이요. 그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계명을 다 지켜서 행함의 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죽음의 의, 대속 죄값 사망을 해서 두 가지를 이루었어. 그걸 이제 내가 다 성취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는 말씀하지 않지만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는 이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었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말 안 했지만 여기다가 예수님 말 쓴다면 이제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요? 가져와야 되냐 우리가. 그냥 안 가져가 내버리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아, 이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죽음이니까 가져와야 되겠죠.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의요. 그 믿음은요 다 이루어버려서 이제 그 의를 가지고 있으면 율법이 와서 정지하지 못해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십계명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사랑을 행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제 그 사랑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멘. 율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걸 이루어서 의를 이루어내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로서 주신 것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 성경책 들고 예배당 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표시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언약으로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가 안 돼요. 이미 다 이루어 놓았어요. 그 예수님은 계명을 너희가 지키는 것은 뭐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 남았는데, 오늘 주제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요 율법에서 속량을 받아요. 그죠? 속량 받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뭐냐니까 아들이 된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 그랬죠.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말이 딱 가운데 있고, 속량 앞에 뭐예요? 종이라는 말이 있죠.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그죠? 그게 뭐야?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죠.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율법 내놔라, 율법 지킨 거 내놔라 그러죠. 그럼 뭐요? 율법의 빚쟁이가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빚을 지면 빚쟁이가 내놓으라 그러죠. 그와 같아 율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너 율법의 의를 내놔라. 그렇게 빚쟁이 종이 되는 것이죠. 속량되기 전에는 종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 다음에 속량을 받은 이후에는 뭐야? 아들이 돼요. 율법에서 속량되기, 이제 율법이 요구하지 않지요. 그럼 종이 아니죠. 종이 아닌데 아니니까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죠? 그럼 왜 아들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유자가 돼야 되죠. 율법의 요구를 안 받으면 자유자인데 왜 아들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의문이 안 들었어요? 그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종이라고 했으면, 율법에 속량받았으면 자유자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의는요, 다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의하고 달라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크게 말해봐요. 죄인이에요, 아니요? 크게 아니요 해봐요. 죄인이요, 아니요? 아니죠? 그죠? 의인이죠. 그죠? 그런데 그 의인은 뭡니까? 인간의 의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지킨 것이죠. 100년 동안 지켰다. 지키시면 100년 동안 의인이죠. 그죠? 그럼 내일은 몰라.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죠. 내일 죄인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냥 인간의 의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의를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받은 의는요, 하나님 아들의 의요. 인간이 만드는 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차원이 다르죠? 예? 그러면 의라는 것은 뭐냐? 속성이 뭐냐면 의가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요, 하나님의 의에 있어요. 하나님이 왜 거룩한 줄 압니까? 그분은 의롭기 때문에 거룩해요. 의에서 거룩이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이 왜 영생하는 줄 압니까? 의롭기 때문에 영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인간과 하나님 생명의 핵심이 뭐냐면 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를 가지면은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따라 나와요. 우리가 그 고구마 캐면은 하나 캐면은 줄줄이 따라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잖아요. 그럼 그 의의 수많은 것들이 약속되어 있어요.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받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권세와 속성을 다 가지게 돼요. 할렐루야! 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의를 받으면 우리도 아들이 된다고 말이야. 아멘. 똑같아요.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향하여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형제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독생자고 우리는 양자죠. 처음에 아니었다가 돌아왔죠. 그죠? 그 아들이죠. 똑같죠.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서 얻게 된 것은 아담이 원죄를 짓지 않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죄 없다. 의로운 상태로 간다. 의로운 상태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또 죄 지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아담의 무죄한 상태로 놀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짓지요. 아담도 지었는데. 그러니까 불완전하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의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 그 의를 받았어요. 하나님 아들의 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따라오는 것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천국을 아들의 나라라고 했어요. 천국에 왜 들어가는지 압니까?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도 우리 것이 되는 것이요. 에? 영생. 예수 믿으면 왜 영생하는지 압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 안에는 영생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영생하시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영생이 오는 것이요. 그 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했는데 처음에 진짜 벽에 포도주 나왔죠. 숙성시켜가지고 한 1년, 2년, 아니 5년, 10년, 20년 된지 모르죠. 그거 했는데 잔치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해가지고 물로 가지고서 그것을 적시 만들었죠. 그죠? 적시 포도주가 됐죠. 근데 어떤 것이 더 맛있었어요? 숙성해난 처음에 나온 것이 맛있어요? 예수님이 물로 만든 게 맛있어요? 물로 만든 희한하잖아요. 숙성 기간도 안 끼쳤는데 딱 갖다 주니까, 그냥 뜯어 갖다 주니까 더 맛있었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담의 의와 예수님의 의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요. 아담의 의보다 타락해가지고 예수님에서 받은 의가 더 좋은 의라는 말이에요. 아멘.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의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낭봉불락이요. 누가 손댈 수 없어요. 마귀도 손 못 대요. 한 번 어렵다움을 받으면 영원히 어렵다움을 받는 것이요. 그것을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멘. 손댈 수가 없어요.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원리가 율법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예수님과 관련된 게 있잖아요. 참 율법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뭐 구약에는 율법을 말하고 신약에는 뭐 사랑을 말하고,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구약과 신약은 다 율법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도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한 것이 아니요 완성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는 그 의가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의는 영원한 의입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보다, 앞에 나온 포도주보다 더 완전한 포도주입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이 의를 가졌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이 의의 복음을 여러분들은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하리 교회와 우리 조 목사님이 복음을 사랑하시는 걸 생각해서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예? 이거 라디오 방송에 뭐 기독교 방송인가 한번 들어보니까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지교회가 뭐 20몇 개 된다는데 주일날 설교가 뭐냐면요,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가 그거 1시간 동안 설교하고 내려가더라고요. 예. 교회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 이 복음은요 성령으로만 들려지거든요. 본성은 못 받아들여요. 지금 여기 성령이 임하고 있어요. 아멘. 복음을 말하니까 성령이 오니까 믿어지죠. 그럼 또 나가면요 우리 마음에 율법이 있어요. 이것이 이거 믿는다고만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와요. 그럼 교회 와서 또 그걸 들어야 돼요. 매일 들어야 돼요. 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이니까 그거 가지고 육신의 소리를 죽여야 돼요. 그냥 속에 올라와서 믿는다고 돼. 또 복음을 들어가지고 그걸 죽여야 돼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매일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왜? 복음은 우리 본성과는 반대되기 때문에 매일 들어서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천하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증거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천하리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복음을 자랑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